지난주부터 요한 1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요한복음을 56차례나 전했고, 그 다음 제가 전도 축제를 위해서 6번의 전도 메시지를 전했어요. 19번의 BTV 주제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한 강의가 요한 1서입니다. 그런데 참 요한복음 강의 다음에 요한 1서 강의는 제가 생각해도 참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대다수 요한이 쓴 그 저자의 순서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이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도미티안 형제에 의해 핍박을 당했던 요한이 끓는 물에 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킵니다. 반모섬. 그때 그 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계시를 그리고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적은 그 시점에 이제 풀려나요. 한 터키 지역인 에베소라는 도시로 가서 요한복음과 그 다음 요한 1, 2, 3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시대를 살아내야 만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편지다. 그러니까 그 문체는 가장 절박하고 현실감 있고 생생한 문체다. 근데 그 글을 기록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교회답게 살 수 있는가. 외적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영지주의, 그노시스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이단인데 참 그 가르침이 매력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신천지처럼.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맞다, 이 진리가 맞다. 저희들이 생각하면 영지주의는 예수의 십자가도 부정하고 성육신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도 부정하는데 안 넘어갈 것 같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는 그 핍박은 부흥의 촉매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공동체는 더 하나가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도 전략을 바꿨어요. 나중에 초대교회 이 기독교 핍박받다가 310년 국가 기독교 종교를 공인받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부유해집니다. 이제 놀라운 건 그때부터 교회가 분열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였죠.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 아냐? 정말 예수님 사랑해? 그럼 그 제1 기준이 뭔지 알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협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생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단이 어떻게든 방해하면서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게 영지주의.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타깝게도 당시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상당수의 한 부류가 이단의 영향으로 공동체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럼 떠났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남겨진 자리에 상흔을 입습니다. 잘못된 교류로 인해 그 앞으로 상처가 나요. 사실 이게 외적인 핍박보다 더 힘든 거죠. 그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지난주에 제가 1장 1절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에 관하여 나눔을 할 때 극복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살아있는 예수님께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할 때 극복되어집니다. 그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처럼 충만한 기쁨이 다시 찾아오고 죄가 단절되면서 평강이 소유되는 영생의 감격인 천국이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예수께 집중할 때. 그 집중이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1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의 손으로 그분을 만졌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만졌다. 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손으로 마시자. 만졌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분을 내가 체험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체험한 게 아니라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 본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의 대부흥 현장에 원래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내 제자로 머물면 안 됩니다. 파송한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받고 얼떨결에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얼떨결에 이 두 사람이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등을 딱 돌려가지고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야,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을 벗어나서 나를 따르려고 하냐? 영문 성경을 보면 What do you want?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여기에 오신 것입니까? 이 질문. 그런데 이 질문을 받자마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질문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이 말이 뭡니까?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건너뛴 것입니다. 왜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한 번도 요한이 진지하게 예수를 왜 따라가야 될지 고민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적용하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될지 고민 안 해봤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걸 저는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질문을 도리합니다. 라비오, 선생님 어디서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제가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살면서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내가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지난주에 빼먹었었지만 그 질문을 하자마자 주님의 위대하신 말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와서 보십시오. 제자들께 와서 봐라.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어떤 학자들이 10시를 오후 4시라고 합니다. 왜냐? 공간복음이 쓰여진 그 시기는 유태인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6을 하면 되는데 10시에 6을 더하면 16시가 오후 4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실은 요한복음만큼은 쓰여진 시기가 로마의 통치를 받은 그 시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의 시간을 따랐지만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을 따랐다. 그래서 10시는 그대로 숫자 그대로 10시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전 10시든지 저녁 10시든지. 여러분 오전일까요? 저녁일까요? 저는 저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적혀진 기록을 보면 요한의 시간만 다릅니다. 요한복음.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죠. 밤 10시다. 그 낮에 예수님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그 낮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애써 사역하시는 걸 직접 보니까 그것을 떠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10시는 저희 금요소년 집회가 끝나는 시간이 10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시가 되면 떠나고 싶지 않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건 그러니까 이번 주 이 말씀을 다시금 1절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과 겨울이 되면 비싼 돈을 내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국내로 전도를 하러 가요. 우리 이것을 비전 트립이라고도 하고 선교 여행이라고 하고 거제 여행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살죠? 왜 꼭 굳이 그 비싼 돈을 내고 내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 일상생활보다 그 낮은 곳은 주님이 더 깊이 찾아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일부 예배 때 은숙 집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이번 주 아이스크림 하는 신방 갔을 때 막 이제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첫째 딸인 현정자매가 초신대를 졸업했잖아요. 근데 여기 근처에 있는 전원교회에 완전 일꾼이에요. 근데 매일 방학 때마다 태국을 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해를 못하겠대요. 왜 우리 딸이 비싼 돈을 내고 살기도 힘든데 태국을 가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집사님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집사님께 웃으면서 집사님 그런데 현정자매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전원교회 일꾼 될 거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때가 오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여름, 겨울 이제는 작더라도 작은 낮은 곳에 가서 정말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낮은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온 거라. 왜? 다른 이유는 없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지금보다 더 깊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주님을 지금 왜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다 진지하고 인격적으로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 고민 가운데 1절에 고백을 했던 요한과 같은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암송 이미지 보내드렸죠. 1장 1절을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에 강하여는 우리가 들음하여 눈으로 공부하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노라. 아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매 주일마다 한 절씩 강의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어떤 단어 때문에? 생명이 나타났다는 이 고백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요한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싶거든요. 생명이 내 안에 경험될 뿐 아니라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걸 2절 말씀 보면 뭔지 아십니까? 그 생명을 내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세상에 외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가 왜 안 될까? 생명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2절에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요한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나도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 교인들도 생명을 경험하는데 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뭔가 한 가지가 요한의 삶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게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경험될 때 요한은 그 생명의 지속적인 영향력 아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는 없구나. 그러니 경험을 해도 잠깐 맛은 봐도 나타나잖아요. 생명이 나타났다는 뜻은 원문 그대로 보면 이 생명의 특성이 지금 내 삶에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생명의 특성이 드러나서 지금도 나에게뿐 아니라 주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생명이란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
이걸 기독교로 적용해보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게 하는 힘, 이 생명이 요한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경험되고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백이 결론적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타나게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2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자꾸 이런 말이 드러나요. 그건 뭐냐면 경험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변화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자꾸 어떤 말이 귓가에 들리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절대로 안 바뀔 거야. 나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익숙한 말이죠? 나는 안 변해. 근데 나도 나지만 진짜 가까운 사람 너는 진짜 안 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비진리. 이게 비진리입니다. 성경은 안 변한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변한다. 바뀐다. 새로워진다. 사탄이 최고의 전략이 그는 별명이 참수자 아닙니까? 계시록을 보면 밤낮 참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참수하냐? 너는 안 바뀐다. 결론은 그거예요. 야, 너 은혜 받았지? 그래도 너 봐봐. 맨날 해봤자 너는 안 바뀌어. 이거예요. 너도 안 바뀌고 남편도 안 바뀌고 자신도 안 바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지.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봤는데 KTX가 멈춰있던 자동차, 승용차와 부딪히는 장면을 봤어요. 부딪히자마자 승용차가 하늘로 붕 떠서 몇 바퀴를 돌고 논 한 복판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승용차는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졌고 폭파하는데 거기 이제 운전자는 이미 사망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아. 우리 예수님은 KTX보다 강한데 우리 예수님은 KTX 10대, 100대, 수백 대 훨씬 강한데 그분이 이 땅의 만물의 왕이신데 그분의 힘이 가장 강력하신데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왜 안 바뀌어요? 왜 안 변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못 만났든지. 바라는 오늘이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바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전의 내 삶과는 달라집니다. 반드시 이전의 내 삶과는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을 이제 유심히 봐요. 특히 카톡에 있는 푸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심히 더 또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니까 일부러 차단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차단하고 옆에 있는 게 보이고 약간 이게 전략이 그 다음 전략인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유심히 보냐 하면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그런 자꾸 나타나거든요. 컬러링이 가요였다가 기독교 시스템으로 바뀌고 들고 있는 게 맥주 캔이었다가 이게 십자가 성경으로 바뀌고 아직 성경을 드신 분은 없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우리가 할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요한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요한을 많이 몰랐대요. 좋아했다고 말은 했지만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금 2절 말씀을 준비하고 요한의 변화를 묵상하다가 요한의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고 시기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 얼굴 보시면 너무 기뻐 보이시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를 여러분께 나눌 텐데 정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란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두는 가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가치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을
쓰기 시작. 잘 보세요. 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건강이다. 그분들은 입만 열면 건강 이야기입니다. 입만 열면. 그래서 모든 삶의 환경을,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유지합니다. 왜냐? 아마도 과거에 건강으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자녀입니다. 나는 못 누렸지만 내 자식만큼은 잘 살아야 돼.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해외를 보내야 된다. 그분들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자식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건강도 자녀도 필요 없다. 내 유일한 꿈은 돈을 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 뭐 필요 없다. 나는 움직일 수 있는 한 하루라도 오늘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 재벌이 아니라도 나는 더 벌어야 돼.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교회를 다녔어서 내 인생의 편안한 목적이다.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관이라는 건 웬만하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증거를 말씀드릴 텐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두 번째 체험할 때 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첫 번째 만나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만나면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까 와서 돌아봐서 10시까지 같이 있었죠?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그 몇 달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4명의 어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나누는 어떻게 하라. 그때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2명을 또 콜링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가라. 부르시니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요한은 12명 중에 최고의 금수저라. 그물만 버려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뭘 버렸대요? 세배대. 그러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버렸대요? 그 아버지의 품꾼 종들과 배에다 버리고 말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도 배를 가졌다. 지금도 집에 종이 있다. 엄청난 부자자.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세베대고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재차 부르시는 사명 앞에 더욱 편안히 살 수 있었던 아버지의 세베대로부터 그냥 있으면 그냥 물려올 그 부유함과 안전함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기서 말하는 재물이 만몬. 만몬은 단순히 돈과 재물과 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돈과 재물과 부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우상이 됐다. 그것이 바로 만몬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가치관 부디 만몬에서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닌 내가 아버지도 그의 품꾼도 배도 버려둘 수 있다. 이것이 역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가치관이 돈이 네 삶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모여져도 지금 시원찮게 떠나가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주인이 바뀌어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평생 예수를 따라다녀 보십시오. 예수를 수십 년 따라다녀 보십시오. 나를 통해 생명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말. 가치관의 변화를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반복됐던 죽음의 상처가 극복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한 사실은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연소하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 이 사진이 누굴까요? 빈곤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니 갔더니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기뻐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모습,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부활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이 중에 베드로가 누굴까요? 앞에 있는 거죠. 항상 베드로는 성경에 수염이 많이 나고 좀 무식해 보이고 좀 거칠어 보이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젊디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누굴까요? 요한. 왜냐, 요한은 실제로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요한복음 20장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다. 왜 빨리 무덤에 도착했을까요? 젊으니까. 그 젊은 사람 누굴까요? 요한이라고. 젊으니까 다리가 빠른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생 애들이랑 달리기 시작을 해도 이제는 제가 이길 자신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매와 같이 빨랐잖아요. 자신이 없다, 지금은 자신이 없다. 그 요한이 빨리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보면 요한이 세마포를 보고 너무 멋진 건 먼저 무덤에 들어가자. 베드로 어르신 먼저 가십시오. 연수한 자로서 연장자를 배려하는 마음이죠. 아마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감격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은 12명 중에 가장 어려서 무월동문입니다. 또 그는 유일하게 장을사했잖아요. 끓는 물에 죽으라고 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감모성이 유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동안 뭘 경험했느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아, 순교했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죽는 것,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처도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11명이 죽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죽은 자가 그 친형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죽냐면 총독에 의해서 형장을 끌려갑니다. 참 재미난 건 그 전승을 보니까 형장이 야고보를 끌어갔던 사람이 야고보를 속인 사람이에요. 여기로 가면 맛있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했죠. 그런데 야고보가 그걸 알고 있어요. 이제 내가 죽는 거야. 주님 품에 가요. 근데 놀라운 건 야고보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가던 그 남자가 야고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나중에 칼로 목베임 당하는데 그 목베임을 당할 때 야고보만 죽는 게 아니라 형장으로 야고보를 끌어갔던 그 형제도 같이 죽어요. 놀랍죠.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요한이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죽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을 수 없어 그는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는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의 한 총독이 그를 잡아서 X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죄송해요. X자 십자가에 묶었는데 못을 안 박았대요. 왜냐? 손을 꽁꽁, 다리를 꽁꽁 묶어서 너는 아주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어라. 3일 동안 달려있다가 죽었다. 며칠이요? 근데 그 3일 동안도 자신의 지켜보는 수많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다, 살려주자. 그때 이 총독이 더 화가 나서 더 그 X자 십자가를 땅에 못 박아? 그래 죽였다는 거죠. 다데오, 알페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와 형제죠. 그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을 파괴하는데 그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활을 쐈는데 활이 통과되어 3,500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생매장. 다데오 형제는 작은 야고보, 그는 예수님 승천 후에 예루살렘의 첫 번째 감독이었죠.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그를 성전을 끌고 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데 이 야고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가 붙들어 준 게 아니라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돌과 나무 망치를 가지고 작은 야고보의 머리를 깨뜨려 죽입니다. 이 소식들이 계속 누구에게요? 지금 누구에게요? 요한에게로 흘러옵니다. 마태, 여러분 세이 마태였죠. 그는
태국과 인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미늘창에 찍어요. 미늘창이 뭔지 아세요? 창이 꽂힌 게 하나가 아니라 3개.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요. 마띠아. 그는 유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가파도키아까지 갔는데 여러 설이 있는데 참수형으로 죽어요. 이거 우린 저희가 죽었다 순교했다가 아니라 제가 느낄 때 요한은 만약 그 사랑하는 내 피줄보다 더 강한 그 복음의 동역자들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때 예수의 생명으로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못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반복됐던 죽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했던 힘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생명 되신 예수. 여러분에게 삶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신하는 건 죽음의 상처도 극복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생명 되신 예수를 맛본다면 삶의 어떠한 고난과 상처도 극복될 수 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예수라면 너를 모든 상처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기까지는 제가 힘차게 왔는데 마지막이 어려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마지막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가지 변화 중에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요한은 더 이상 우레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훈련 초기에 얼마나 요한이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무서웠으면 예수님이 너 보아너리라고 할게 이렇게 했어요. 보아너. 무슨 뜻입니까? 토르, 천둥의 신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야, 넌 진짜 번개 아들이다. 진짜 번개처럼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네 곁에 있으면 무섭다. 야, 네 입만 열면 내가 무섭다, 두려워. 그런 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기적은 성품,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사랑을 외쳤냐면 말년에 사랑만 외치니까 사랑 이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입만 열면 사랑만 얘기하냐. 그때 그분이 대답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전승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로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랑만 있으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과거에 CCC의 창시자였던 김중훈 목사님이 100문일답을 했습니다. 100가지 질문인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똑같아. 100가지 질문에도 요한은 답은 사랑이에요. 그가 요한일서 후반절을 보면 나중에 저희가 강의하겠지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의 변화는, 마지막 변화는 그의 마지막 때 그가 변화된 성품, 흔히 영어로 말하면 캐릭터, 성품의, 여러분, 성품은 흔히 어떻게 정리하냐면 성격을 담는 그릇이야. 퍼스널리티, 성격. 근데 이 성격은 여러분 다양해요. 같이 한번 따라. 성격은 다양하다. 여러분, 성격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너는 성격이 그러냐?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태초부터 내가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성격은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저랑 똑같은 성격만 있다고 쳐봐요. 하루는 좋겠죠. 다음 주부터는 재미가 없고, 그래서 좀 싸우기도 하고, 다른 성격이 좀 충돌해야 되는데, 큰일 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격은
다양합니다. 자, 성품은 성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의 성격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 성격을 담는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서로를 죽입니다.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엎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성품이 우리 과거에 뭐 천둥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 가진 분 없죠? 여러분도 요한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요즘 나 어때? 같이 따라합시다. 요즘 나 어때? 그러면 질문이 나올 거예요. 나니까 너랑 산다. 만약에 교인들에게 질문했는데 야 진짜 나니까 너랑 제자들끼리 같이 다니네 진짜. 만약에 야 진짜 내가 세상에서 널 안 만난다 이런다면 생명이 나타나겠습니까? 생명이 왔다가도 저 영혼 보고 겁이 나서 집에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삶은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요. 수많은 상처가 은혜를 극복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결국 그 모든 영혼들을 담는 성품, 그릇 준비되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아, 그랬구나.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 이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었군요. 할렐루야. 네.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생명은 한 영혼에게 흘러가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됐던 줄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의 변화와 좀 연결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하느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는 내게 있다. 무슨 뜻입니까? 나 감옥에 있는 나에게도 디모데가 필요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소식도 전하고 너희들의 소식도 나에게 제대로 전달해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대로 중간 역할을 해줄 중보자가, 건강한 중보자가, 나도 사랑하지만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사랑하는 그 참된 중보자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근데 그는 너희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저는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너무 솔직하게 말해. 너희들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예수 일에 관심 없잖아. 다 자기 일 때문에 바쁘잖아. 그러나 예수 일에 관심 있는 자가 한 사람 있다. 그가 누굴까? 디모데다. 오늘 말씀을 보자. 사도 요한.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한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연단, 단순히 훈련, 고생, 고난이 아니라 원뜻은 훈련된, 준비된 성품. 여러분 디모데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중보자로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고 생명을 전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예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수많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고생시킴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준비된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었다.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가치관뿐 아니라 상처를 극복할 뿐 아니라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성격을 담고 있는 그릇, 성품까지 온전한 마음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주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생명이 내 안에 눌려지고 변화되어 체득되어 나를 통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소망입니다. 왜 어찌 다른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왜 어찌 다른 소망을 쫓고 계십니까? 나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주님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 바라기는 꼭 바라기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아. 안 바뀔 거야. 비실입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도 그런 말이 없어. 도리어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예수를 만지면 그 예수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예수로 인해 극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변화되어지게 하려 주십시오. 그것을 소망하는 분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반주해 주시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기에 주님 나를 오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 생명이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공동체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변화를 간절하며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저분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주님을 따르고 싶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될 그 마지노선에 서 있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네 마음의 상처가 극복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마저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살아왔어. 그렇게 긴장시키며 살아왔어. 그러나 오늘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요한에게 일어난 변화, 디모데에게 일어난 변화,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부딪혀 사정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남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할 때 모두 다 묶임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안 떠날 것이라고 찬사고 속이는 모든 그 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묶임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